네, 할렐루야. 우리 새 생명의 삶 클래스에 오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우리가 세 번째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제목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영생이라는 주제를 공부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이고 1강, 2강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1강, 2강을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도 큰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네, 먼저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잠깐 복습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 예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구원자로 믿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그분이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그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대충 믿을 수 없다. 정말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인가를 한번 우리가 따져보자. 그런 질문이었는데 어떻게 믿는다 그랬죠? 네, 믿을 만한 증거를 통해서 믿는다. 대충 그냥 믿어보자. 애매하게 믿는 게 아니고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인가 한번 증거를 한번 보자. 그래서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였냐 하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무덤에서 나오신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깨뜨리시고 나온 부활 사건,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을 수 있다.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이 혼자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정말 복된 소식.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기독교는 복음의 종교입니다. 자, 그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로 공부할 주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영생. 영생을 꼭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얻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떤 자마다요? 믿는 자마다, 마다도 중요하다. 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어요? 그죠? 꿈에서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생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것도 방법이 간단하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 얼마나 감사한 사건입니까? 이걸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자, 영생 얻기 위해서 믿음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한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종교들은 그렇습니다. 대부분. 뭔가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해야지. 의로운 일을 많이 해야지. 무슨 공적을 많이 쌓아야지 구원받는 거 아닌가? 영생 얻는 거 아닌가? 뭐 돌을 많이 닦아야지 되는 거 아닌가? 종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명확하게.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뭐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멸망해가는 죄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질 자들을 건져내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건져내서 구원해서 뭘 주시는 거죠?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영생은 의미는 다른 거지만 밀접하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두다 밀접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선물하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선물? 거저 주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공짜로 그냥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했거나 의로운 일을 했거나 무슨 도를 쌓거나 그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어떤 종교들은 뭐 도를 많이 닦아야 된다 그래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요. 기독교 종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교도 믿는 것도 믿는 거지만 선업을 많이 쌓아야 된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어떻게 함으로써요? 믿음으로써 오직 믿음으로써만 얻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 즉 간단히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많이 들어봤죠? 이신득의 한자로 저렇게 씁니다. 이로써 이자죠. 뭐뭇으로써 신 믿을 신자 믿음으로써 득 얻는다. 의롭다함을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영어로도 justification 이게 의라는 얘기거든요. by faith 오직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예수를 오직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습니다. 따라 할까요? 오직 믿음으로 이신득의 justification by faith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된 소식입니까? 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얻어야 됩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선물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절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죠?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으니까.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믿는다는 게 뭐지? 뭐 쉬운 말 같은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믿으라는 것인가? 예수님의 무엇을 믿으라는 것인가? 예를 들면 두 남녀 청춘이 이제 데이트를 할 때 그럽니다. 이 형제가 자매 보고 철수가 영희 보고 영희야 너 오빠 믿지? 오빠 믿지? 못 믿어? 이런단 말이지. 나 오빠 믿어. 자, 그럴 때 뭘 믿으라는 말이고 오빠의 뭘 믿는다는 말입니까? 믿음의 어떤 대상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죠? 오빠의 뭐 능력을 믿으라는 것인가? 오빠의 사랑을 믿으라는 것인가? 그죠? 대상이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는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 얻는다고 할 때, 영생 얻는다고 할 때 예수님의 무엇을 믿으라는 말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시인한다는 것이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고 인정한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주로 믿고 인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같죠? 예수를 주로 믿어야 되고 주로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뭐죠?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두 가지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뭔가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예수를 주로 믿고, 따라할까요? 주로 믿고. 주라는 것은 저 주자입니다. 주인, Lord. 주인이 있고 종이 있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인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주로 믿으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여러 가지 역사적 증거를 통해서,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당연히 믿는 겁니다. 우리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을 믿듯이,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을 믿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당연히 믿는 겁니다.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이미 믿어진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것은 뭔가? 다음 페이지에서 공부할 텐데, 주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 구세주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고, 또 말 그대로 주,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임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금. 주라는 의미는 두 가지, 구세주, 구원해 주시는 주님, 그리고 나의 생명을 다스리시는 주님, 임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부활한 건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임금으로 믿으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믿게 돼요?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인 것 같지만 두 가지이기도 합니다. 주로 믿어야 되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미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부활을 통해서 주되심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믿고, 이미 믿죠. 그거는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 가지나 마찬가지입니다. 분리되는 두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이미 믿었잖아요. 우리는 지난주에 공부한 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면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시되 예수를 주로 믿으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부활은 안 믿어. 어떻게 사람이 부활을 해? 다 믿지만 나는 부활은 안 믿어.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부활을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공부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부활을 믿으면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풀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은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증인들, 증언들, 증거들을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이다.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그분이 우리의 주 되시는 것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조금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 대충 알겠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주라는 개념을 조금 풀어보면 두 가지 개념이 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부활시키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이것이 바로 이제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그 뜻입니다. 구원받고 영생을 받는 그 전 단계에 죄 사함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전 단계에 회개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물론 또 이렇게 한 덩어리인데 어쨌든 그렇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부활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의미는 주라는 의미를 조금 풀어서 쓰면 임금, 나를 다스리시는 주인 그런 뜻입니다.
구주라는 말은 한자로 저렇게 씁니다. 구원할 구자. 그래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구세주, 세이비어라고 표현하는 그 구주입니다. 주라는 뜻에는 두 가지가 있다. 따라서 임금, 구주, 둘 다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구원하시는 주, 나를 다스리시는 주라는 뜻이 주라는 의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임금과 구주로 믿는 거예요. 두 가지 같죠? 임금과 구주. 이것도 결국은 한 가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구세주로 믿고, 구주로 믿고.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구주, 구세주로 믿고. 그러면 나는 원래 죽을 목숨이었잖아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으면 지옥으로 떨어질 목숨이었잖아요. 영 죽을 목숨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과 내 인생이십니다. 인생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 시인한다는 건 인정하고 맞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주로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맞아들인다는 겁니다. 맞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인생의 생명의 주인으로 임금으로 맞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세주가 되시면 그러면 그분이 나의 임금이 되시는 것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분이 어떻게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가? 그 얘기는 그분이 어떻게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인가?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믿는가? 그 문제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분의 성품이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 25절 보면 나 곧 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우리의 허물, 죄를 도말한다. 도말하는 것은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덮어서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죄를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자, 우리가 자녀들 키워보면 아시죠? 또 우리가 부모님 슬라에서 자랄 때 보면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무슨 잘못을 합니다. 그럼 엄마 아빠가 화가 나고 막 벌을 주고 싶고 그러면 막 불편해져서 한동안 말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불편합니다. 자녀들도 불편하고 엄마 아빠도 불편해요. 그래서 뭐 그냥 하여튼 밥도 잘 안 해주고 밥 해줘도 잘 안 먹고 이제 이렇게 서로 관계가 불편해질 때 누가 더 불편할까요? 자녀가 더 불편할까요? 아버지 엄마가 더 불편할까요? 아버지 엄마가 훨씬 더 불편합니다. 아버지 엄마는 어쨌든 내 자식들, 내 새끼들 내가 용서하고 빨리 관계가 풀어져서 잘 회복되고 그래서 밥도 잘 먹여주고 공부도 열심히 하도록 도와주고 뭐 직장생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게 아버지 엄마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뭔 죄를 지은 게 있을지라도 빨리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와봐. 내가 이번에 용서한다. 한 번만 용서한다. 앞으로 잘해. 그래서 그렇게 딱 용서하면 자녀도 마음이 풀어지고 엄마 아버지도 마음이 풀어져서 그냥 같이 다시 이렇게 허그할 수 있는 그래서 밥도 같이 먹고 어디 같이 외출도 나가고 뭐 같이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서로 불편하죠. 우리는 하나님 뵙기에 부끄럽고 하나님도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빨리 용서하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하여. 죄를 왜 용서하시느냐?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용서 안 하면 하나님이 불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고 죄를 지으면 그냥 벌 주시기를 원하는 분인 걸로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기를,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부터 내가 죄를 사하여 주겠다 예언을 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가시에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런 것은 우리의 허물, 죄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이렇게 상하게 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찔리시고 그 다음에 맞으시고 상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죄가 용서되니까 징계를 받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시니까 하나님과 불편했던 관계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이제 죄의 병든 자였는데 이제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죄를 짓고 살았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가 누구죠?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네. 이게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거예요. 메시아를 보낼 터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터인데 그가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찔리고 맞고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죄를 그 예수님이 담당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게 되었다. 그렇게 해줄 것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부터 약속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기를,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사야가 예언한 이후에 한 700여 년 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면 202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죠. 오셔가지고 당신 스스로 내가 죽을 것이다. 너희들의 죄의 값을 대신 지고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스스로 예언하셨습니다.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예언하는데 죽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죽을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조롱을 당하고 비방을 받고 침뱉고 맞고 찔리고 맞죠. 그리고 죽임을 당한다. 자신이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걸 아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난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활한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요한복음 19장 18절 보면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정치인들이 예수를 죽입니다. 그래서 병정들이 예수를 골고다 언덕에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언대로 죽어요. 예언대로 죽어요. 자신이 죽을 것을 예언하셨어요.
700여 년 전에 하나님을 통해서 예언된 것을 지금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부터 2020년 전에 정확히 한 1900몇 년이 되겠죠. 그분이 33살에 들어가셨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대속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대속적. 따라 해볼까요? 대속적. 이게 뭐냐면 누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자기 잘못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것. 이걸 대속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예수님의 목숨을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많은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갚아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예언하셨고 구약시대에 예언되었고 본인이 예언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이름으로써 이분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고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7마디를 하셨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7마디를 하셨어요. 그 중에 한마디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게 헬라어로 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텔레스타이 무슨 뜻인가 하면 다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구약의 예언과 당신 스스로 한 약속을 다 이루었다. 구약 시대에 죽을 것이라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것이라고 예언한 것. 당신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을 것이라고 너희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죄값을 대신 대속물로 내가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죽으신 구세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테텔레스타의 또 하나의 의미는 다 갚았다 그런 뜻이에요. 다 지불하였다. 이게 옛날에 상거래에서 쓰는 단어였다 그럽니다. 외상으로 무슨 물건을 샀어요. 외상으로. 그런데 이제 그 외상으로 물건을 샀던 사람이 다시 돈을 가져와서 돈을 갚으면 그때 이 집주인이 도장을 빵 찍어줍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네가 외상으로 사간 거 이제 다 갚았다. 그런 뜻입니다. 다 지불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갚았다. 다 지불했다. 뭘 갚으신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았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든지 다 갚았습니다.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구세주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마치 드라마처럼 오래전에 예언해 놓으시고 스스로 또 예언하시고 그대로 죽으시고 그대로 살아나심으로써 이 죽음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는 죽음이로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믿으면 실제로 이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내가 심판받지 정죄감에 시달리고 하던 것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됨을 누리게 됩니다. 마치 이렇게 눈이 싹 녹아내리듯이
저도 뭐 그런 걸 체험했고 다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분이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웃에 누가 아프시다고 좀 기도해 주러 갈 수 있냐고 해서 같이 갔습니다. 보니까 이제 아프신 분은 교회는 좀 다니셨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얘기하는 좀 정통과는 다른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교단인데요. 거기를 다니시고 계시고 그분 부인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려고 하는데 목사의 양심이 갔으면 복음을 전해야죠. 그분들이 믿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제가 복음을 좀 잠깐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 좀 해드리면 될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는 목사님하고 저는 구원관이 좀 다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아시는 거죠. 한 20분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제가 좀 간단히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좀 복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20분이에요.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분간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이거 우리가 공부한 거 1강, 2강, 3강, 3강. 그래서 이제 요약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들으시면서 이분이 우세요. 훌쩍훌쩍 우세요. 그러더니 다 듣고 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구세주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 말씀이에요. 놀랐어요. 그분 부인도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친구에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까지 따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하여튼 막 이렇게 흐느끼면서 자기가 이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뭐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감사해서 교제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그 부인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갑자기 남편분이 상황이 악화돼서 입원하셨다는 거예요. 이머전시로 병원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병원으로 갔더니 막 너무나 힘들어하시고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데 또 기도해드렸어요. 잠시 이제 의식이 좀 돌아오시고 괜찮아지셔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그분이 또 물으시는 것이 목사님, 그럼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다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뭐 어제 예수님 믿었는데 하루 사이에 무슨 죄를 지으셨나? 뭐 우리가 마음으로만은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다시 회개하면 됩니다. 이미 어제 회개하고 영접한 것으로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동안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그런데 죄를 지으면 또 죄책감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도 마음이 불편하고 기도하기도 불편하고 실제로 기도 응답도 잘 안 된다고 그러시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또 씻어주셔서 죄책감, 정죄감에서 자유해 주시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렇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는 죄사함 받은 것은 확실히 믿을 수 있겠다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고 같이 찬양하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것을 같이 그분과 함께 부인과 함께 병상에서 찬양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빨리 나으시면 이제 같이 운동도 하자 뭐 그랬는데 이튿날 주일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내려와 보니까 핸드폰에 문자가 와 있는데 그 부인께서 문자를 보내셨는데 남편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냥 달려갔더니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참 애석하고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 부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래도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몰라요. 생명은 언제 하나님 데려가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언제 이 땅 떠날지 모르는데 남편이 그래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복음을 듣고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시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그게 아니었더라면 얼마나 불안하게 돌아가셨겠느냐 이 말이지요. 그런데 본인이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국 가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서운하고 아프지만 그러나 다시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죄사함의 은총이 확신할 수 있고 그것을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어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왜 안 믿겠습니까?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데요. 죄를 다 사하여 주시는 구세주가 돼 주셨다는데요. 그냥 우리가 믿고 시인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주로 구주와 임금으로 믿고 시인하여, 굳이 시인이라는 말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의미를 좀 더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터인데요. 그 믿고 시인하는 것은 바로 회개와 영접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또 뭐고 영접은 뭔가 다 들어본 말인데 쉽습니다. 들어보면은 믿고 시인한다는 것이 이제 그것인데 다음 주에 그걸 공부합니다. 기대하시고 참여하셔서 다음 주에 이제 여기까지 공부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받는 것은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사느냐? 그 다음에 그렇게 된 우리의 이 존재가 어떻게 변하는 것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좀 더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물로 주셔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또 예언하고 완성하심으로써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또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 가운데 그 자유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공부를 통해서 이것을 아주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주의 사랑의 은총을 모든 백성들이 저희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네.